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뜻으로는 권능 이렇게 번역이 되고, 권능 하면 두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두 단어를 좀 구별하자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배가시키는 능력, 물론 뭐 주님이 가진 능력도 두나미스지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확 노력해서 개발한 능력을 두나미스로 한다면 엑소시스는 하늘에서 위에서 주어진 능력, 권세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고 확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나미스라면 엑소시스는 영적 근육을 더 의미한다. 두 가지 동시에 교환되고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영적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한다. 두성클럽 창립식 때도 제가 주께 받은 권능으로 이 봉사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엑수시아를 선포를 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엑수시아가 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 권세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신 권세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고유한 속성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적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 지배권, 재판권을 가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통치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주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아주 절대적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중에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가 5년밖에 안 돼요. 겨우 5년 그 권좌에 앉아 있으려고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니까 참으로 불쌍합니다. 끝나면 뭐합니까? 또 감옥 가는데. 그 5년 누르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더덥다, 허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백합시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는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100%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고생하고 갈등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냐면 주님의 것으로 100% 채워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자꾸 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요즘에 젊은 애들 노래하니까 노랫말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는데 천만부당한 말입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 자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네가 너 만들었니? 아니,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고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 도덕심보잖아요.
수 없습니다. 좀 정신이 좀 깨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쓰는 용어 중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할 그런 단어나 용어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천지 신명이에 비나이다. 도대체 천지 신명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손을 비빔으로써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인 위안이 되냐 이겁니다. 내 기도를 누군가 들어주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되지 않을 일을 왜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에 합격하려고 애들 공부하잖아요. 합격하지 않을 공부를 왜 해요? 물어봅시다. 월급을 안 주는 회사에 가고 왜 쎄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월급이 주어지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이집까지 일해요, 사모가? 봉사님 그런가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저도 한 10년을 이제 월급 없이 봉사하다가 이제 드디어 참고 오랜 시간 견디니까 이제 월급을 받게 됐잖아요. 야, 그거예요. 월급 받는 기분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일이 잘 안 풀릴까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정릉 이 지역에도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분은 매주 소원이 틀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학원에서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잘하는 아이는요, 어떻든 반듯해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지금 3년, 4년째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딱 그 시계추처럼 정확해요. 변동이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진짜 저 아이가 실력이 늘어갈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다녔다 앉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이는 시험 내가 50점 이상 맞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정말 자기 맡기신 소임에 충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많이 힘드시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 일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이고 힘들어. 오늘 그만둘까? 딴 것 좀 없을까? 그 심정은 이해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힘든 것을 좀 참아보세요. 참아보면 한 10년쯤만 참으면 다 해답이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해답이. 우리 교회도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나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좋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임을 선포하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하나님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쪽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놈의 것을 내 주머니로 넣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좀 많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권세가 하나님이 가진 이 권세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독재적으로 혼자 가지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렇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임한 것과 나눠주신 것은 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거지만 하여튼 위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엑수시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권세를 맡아서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절름파리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38년 동안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권세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게 태양아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 권세 이 엑수시아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온 것은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너는 바로선 교회로 가서 섬겨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신적 권세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적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신성은 아버지가 주신 엑수시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걸 자기 혼자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에요. 누구한테요? 12 제자에게 주셨어요. 12 제자에게 이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제자와 사도라는 두 단어가 등장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자로는 헬라어가 무슨 단어가 쓰냐면 따라서 마데테스. 요거는 스튜던트예요. 배우는 중에 있는 자, 여기에요. 이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스, 따라서 아포스톨로스. 요거는 뭐냐면 마데테스, 즉 배움을 수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저 바깥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에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죠. 70명 제자도 있고 500명도 있고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나요? 120명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 사도로 택함을 또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제자에게 주신 권세와 사도에게 주신 권세, 이 엑수세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인가요? 같지만 다른 거예요. 제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제자라고 보면 돼요. 배우고 있잖아요. 배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하면 교회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도요,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 우리는 간접 제자 이래야 돼요? 같은 제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도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이 권능이 엑소시아예요. 자, 근데요, 엄청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제자인데? 도대체 무슨 제자가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엑소시아가 손 들어보세요. 아픈 거 고쳐본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누구에게 불렀다고요?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이걸 착각하니까 오늘도 지가 12제자 사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자꾸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마데테스와 아포스톨로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함부로 뱀 잡지 마세요. 뱀을 잡아도 뱀이 나를 물지 못한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므로 나는 코로나19에 안 걸려. 이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12제자에게 주신 권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갑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누구에게 이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하셨는가? 자, 보십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모든 제자를 세우셨으니? 아니요. 몇을 세웠다고요? 12를 세웠으니 곧 밑줄 거야 돼요. 12. 중요한 겁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갑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잘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분을 잘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마데테스와 아포스톨로스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모든 제자가 아니라 12제자를 불러주셔서 사도적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적 권세는 또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특히 이방인에게 가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 바울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 사람을 사도라고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한 사람은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보냄을 받은 바나바 사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동생 야고보는 직접 제자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특별한 권세를 위임하셔서 저기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12제자 이외에 바울과 야고보와 바나바 사도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로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고 학생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으로서 늘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겸손하게 섬김을 다하는 봉사자로서 살아야 함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 조금 있다가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불러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바울을 칭하였고, 훗날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로서 받은 바 사명을 이행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짜 다짐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주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면 이렇게 우리 사도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한탄한 것처럼 말세 너희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거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치열하게 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로 대치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주어진 24시간은 꼭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온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면 우리의 24시간은 어디 가서 얼마를 벌어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뭐 좀 좋은 것 없나? 뭐 좀 부자 되는 길은 없나? 평창동 길을 걸어가면 궁전 아방궁 같은 집들이 철비하며 아이고 나는 왜 저런 집에 살지 못할꼬 하는 키 더러운 생각만 들고 아이고 속대도다 속대도다. 아직도 멀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걷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좋은 집 보고 좋은 시설한 카페에 들어가면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부패한 자요, 눈이 썩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 이 모양인가 하고 한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구절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져보자고 소개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 가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 가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내가 자랑한다. 이야, 이런 사랑 고백을 하는 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조금만 힘들게 하면 오만 상이 죽상이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누가 물어봤어 힘드냐고? 응? 그냥
조금만 배가 고파다가 내가 아이고 배고파. 누가 물어봤어? 배고파. 얼마나 죽상들을 하고 얼마나 울상을 하고 얼마나 상을 찡그리고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마음을 붙들어매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권위 있는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만 하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분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시간이 흘렀다고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바꾸시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하고 싶어서 애달빠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한 이후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시도록 조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이제 성령님의 권세에 따라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구절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진리의 권세다. 교회 안에는 진리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언론 뉴스를 보세요. 그런 뉴스 속에서 진리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 매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사람 사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가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단 한 곡이라도 울려 퍼지는 경우 봤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그런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사도들의 전통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 성령님의 주관 주장 아래에서 세워지고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세상에 세워진 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수행해야 할 영원한 어떤 임무들을 정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게 주신 7가지 임무를 7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은 특별한 엑스시아를 또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역자들의 주신 권세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세의 유일한 이름은 디아코니아다. 섬깁니다.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를 주셨고 장로를 주셨고 집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신 이 권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교회에 주신 권세가 국가에 주신 권세와 같다면 교회의 권세는 국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인간들의 죄성을 첫 번째 억제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교통법 왜 만들어요? 교통법 지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면 가고, 빨간 신호등이면 이제 멈추고, 노란 신호는 준비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족속들에게는 무시가 돼요. 파란불은 원래 가고, 노란불은 놀래서 가고, 빨간불은 빨리 가고, 이렇게 신호등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교통법 주어진 게 아니다. 먼저 어떤 인물들이냐, 어떤 이런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징벌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요, 범죄의 행위가 갈수록 극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발언들도 갈수록 보통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언들이 계속 나요. 편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천재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좀 우리랑 전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덜 보였는데 요즘에는 매우 자주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상한 사회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국가는 인간의 폭력과 무질서를 예방하고 물리적인 강권으로 범죄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교회에 주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과연 국가처럼 교회도 이런 물리력을 동원해서 세속 권력에 맞서고 그런 권력을 창출을 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적이다. 이거는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나는 선포적이다.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와 섬김의 사역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권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통치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입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누렸던 권세처럼 어떤 경찰력이나 군사력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황은 평생을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전쟁터 군대를 이끌고 가톨릭 군대를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전쟁하러 다녔다고 하는 교황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세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잡으러 왔어요. 주님은 순순히 응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총을 귀를 베버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의로운 일, 주님의 편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베드로를 꾸짖어 주신 겁니다. 칼을 당장 꽂아 넣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인들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었을까요? 불사.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권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함부로 잘못된 권세를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떻게 나보다도 네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이 참된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고문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린 나이까지도 다 굶겨 죽였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반항한 자는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걸 화형이라 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 잔악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1479년에 최초로 종교재판소를 열었습니다. 유대인들, 회계도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초대 종교재판소장 이름이 토마스 토로꿰마다. 따라서 토로꿰마다. 뭘 깨먹은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초대 종교재판소장 기록이 하면 이 재판소장이 화형에 사인한 사람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만큼 많이 죽였어요. 이게 가톨릭의 횡포입니다. 이거 잊지 말자 6.25가 아니고 잊지 말자 토로꿰마다. 빌라도 총독만 잊지 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사벨라 여왕, 메리 여왕, 이 악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세기부터 13세기 걸쳐 참 이것도 잘못된 신학에 의한 사상에 의한 명령인데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무슨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군대를 일으키자고 명령한 사람이 이 가톨릭이었습니다. 이 최대 최악의 전쟁 범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믿음이 있는 곳이 성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는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길래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성지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그 성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괜히 물컵 떠오지 마세요. 물 담아서. 그냥 여기 수도가에 가서 물 담아서 낫습니다. 요단강 물이나 여기 저 정릉청 물이나 똑같은 물입니다. 그 요단강 흙을 퍼가지고 신주단처럼 교회에 모셔놓고 뭐 요단강 예수님이 성천한 땅에 흙이다고 찾는 거 다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없애자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작거리는 거, 꼭 인간의 그 육적인 탐욕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좀 철폐하고 정말 사랑과 믿음과 화평으로 우리의 올바른 권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시기에 무자비한 폭력과 만행으로 위그노, 왈도파, 청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이 시기에 살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 성명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일본 애들도 참 신기한 게 다른 나라 애들은 다 중국한테도 사과하고 다 하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만만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아무튼 일본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꼴을 보기 싫어한답니다. 삼성이 소니를 앞질러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에게 2배로 팔렸다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배가 아팠습니까?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요, 한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종으로, 속국으로 삼았던 에돔 지역에 세워진 이둠의 나라의 출신이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왕으로 임명받았고 로마 제국부터 통치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집 종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6.25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6.25 때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 점령한 곳에 제일 먼저 하는 모섬들 다 불러가지고 완장 주었대요. 완장. 그래갖고 모섬들이 자기 괴롭던 주인들을 혼내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행들이 거꾸로 또 개신교 측, 우리 측에서도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어요. 가톨릭 교도들이 너무 미우니까 막 살상을 한 것도 있어요. 특히 에드워드 6세,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청에는 가톨릭 교도들이 많이 또 죽임을 당하고 살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신정 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국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하고 막 저항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죄를 미워하는 종교이지 죄를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에도 동성애라는 죄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 정신을 선포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을 가히 여기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요, 교회의 권세는 이런 무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을 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엔 가장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불의와 도덕적 악습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항하느냐입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무력이 아니라 목소리로 저항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사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선포도요, 때와 장소와 인격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찾아가고 방문 두드리고 회개하라. 그럼 그거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모임,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막 떠든다든지 정부 주최의 회의 장소에 가고 막 회의를 어지럽게 하든지 타 종교의 예배 시간에 들어가고 막 어지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들어가고 막 해치는 것들.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교회는 도덕적 악습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인류의 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가늠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체 대입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전체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전체적 상황을 대입해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부흥한다, 멸망한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동성애가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세상은 망한다, 흥한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신부 순자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손이 안 생기잖아요. 모르지, 지들끼리 이제 몰래 사생아 나와가지고, 사생아의 나라는 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대입에 보면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늠하는 구분뿔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동성애 같은 것, 또 수간하고 짐승하고 하는 것, 또 아내와 장모를 범한 자, 레위기 보면 간음자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만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한 사람의 불쌍한 죄인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그 동성애자의 회심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미워하지 말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가 배제학당이잖아요. 배제학당 이 교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꾸몄습니다. 이걸 8자에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니 크고 작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할 말씀을 욕위대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위, 당연히 하라. 인력, 다른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욕위대자, 당위인에게는 교훈을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을 다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 가장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다른 지체를 잘 섬기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언제나 우리는 개혁교회의 일원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늘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광윤 교수님이 대표기도에서도 이 정릉천 작은 샘물 하나가 온 세상을 적시되 정릉천에 잡은 바라성교회에 흘러나는 복음이 온 세상을 다 적실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걸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